자, 예수님의 부활 성천 후에 사도들은 그제사 자신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깨달은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니까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최다한 목사님 그럴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별로 이렇게 감사를 모르다가 부모님도 죽고 나면 아이고 내가 그때 잘할 걸. 그러듯이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셨는가, 그걸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세상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중요하구나. 그 복음 전파를 하는데 신기하게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말씀만 선포하면 교회가 생기는 거야.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마 상상하기를 아마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북한 지역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상상해 보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서 그냥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북한 동포들 그 정말 감격에 겨워서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서울은 틀렸어. 서울은 배부른 돼지들이 있어가지고 틀렸어. 우리도 이제 지역을 옮겨 갑시다. 그러다가 좀 웅크리고 있다가 은평구 저쪽에 좀 웅크리고 있다가 통일되면 평양으로 기어 올라갑시다. 끝난 것 같아. 아무튼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우산 아래로 모여드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대단해요. 내가 몇 구절 소개할 거예요. 그냥 들으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더니 이날에 세례를 받으며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우와, 설교 한 번 하는데 3,000명이나 막 회개하는 거야. 오늘 이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회심의 역사, 성령의 은혜를 선물을 받기를 간구드립니다. 큰 역사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더하더라. 이번엔 또 5,000명이 또 역사가 일어나면 여자 빼고 남자들만. 왜 참 남자의 수가 5,000이나 했을까? 여자는 집안에 있어가지고 잘 못 듣는 모양이야. 어쨌든 그런 기록이 있고, 사도행전 8장 25절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베드로 요한이죠, 두 사도가 사마리아 안에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니라.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쓴 사마리아 여행책이 나올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예쁘게 지금 편집이 일부 편집된 것을 메일로 보내줬더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 가가지고,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뭐처럼 취급했어요? 개처럼 취급한다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더라.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더라. 오늘도 저의 설교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확 데워주고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멋있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바로선 개혁교회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들이 많은 영혼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설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힘차게 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요 13장 5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게 목사의 기쁨이야.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목사는 아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것 같아요. 진짜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 믿는
그 현장을 목격할 때가 제일 기쁜 것 같아요. 언제 식당에 운영하는 사람이 언제 제일 기쁠까요? 손님 올 때. 응? 목사가 교회 운영하면서 제일 기쁠 때 언제일까요? 새 식구 왔을 때. 제일 슬플 때. 왔다가 갈 때. 왔다가 밥도 안 먹고 안 시키고 그냥 까버리면. 이게 뭐 우리 음식이 잘못이 됐나? 뭐 취향이 안 맞는 수도 있겠죠. 어떻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복음의 전파와 함께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그 중에 제법 큰 도시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규모가 큰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요. 많이 모인다면 물론 뭐 좋고 나쁘고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큰 교회를 다스리는 책임자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보냐? 감독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점점 큰 교회의 감독이 힘이 세는 거예요. 왜? 지난주에 우리가 감독 직분에 차등이 생긴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구제하는 일 때문에. 구제 돈으로 하잖아요. 돈 많이 지니까 힘이 세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헌금이 많이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텐미션을 수행하죠. 일당백을 합시다. 조금 전에 우리 정태국 우리 예산 보고를 하는데 이제 내 월급을 또 깎아야 될 때가 왔구나. 그래 뭐 없으면 못해. 내 것부터 깎아야지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죠. 텐미션 운영하는데 이런 일이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정말 알뜰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필요한 곳에 잘 저축하고 잘 쓰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감독 중심으로 교회가 똘똘 뭉쳐야 돼요. 외부에 공격하면 우리 교회를 공격하면 누구 중심으로 뭉쳐야 돼요? 다른 목사가 중심으로 뭉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힘이 센 직분자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직들을 자기들 뭐라고 했냐면 비숍이라고 불렀어요. 감독을 비숍이라고 불러요. 이게 뭔 뜻이냐면 이 말을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가톨릭에서는 주교 그래요. 주교. 감독자를 비숍이라고 그래요. 그 주교가 각 도시마다 생겼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큰 교회의 주교는 야, 니하고 나하고 같을 수 있냐? 나는 그러면 대주교로 부르겠다. 또 대주교가 생긴 거야. 대주교 생겼어요. 그러니까 또 대주교들 위에 또 힘센 사람이 생기니까 그 위는 뭘까요? 뭐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총대주교. 총대주교. 그 위에 이제 추기경 막 생기고 이렇게 계급제를 쫙 붙은 거예요. 그 총대주교 중에 총대주교를 뭐라고 불러요? 이제 교황이야. 그걸 팝이라고 부르게 됐던. 이게 이제 되었고. 그래서 최초의 교황을 우리가 역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590년 그레고리 1세를 최초의 교황이라 해요. 여태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교황들이 한 10세기부터 들면서 완전히 절대 권력자가 됐어요. 세속의 군주들도 교황이 임명을 다 했어요. 교황 눈밖에 나면 왕 자리도 다 쫓겨나는 시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특히 10세기부터 14세기까지 살았던 군림했던 교황들, 그러니까 The Age of Pop, Bad Pop이라고 나쁜 교황의 시대라고 해요. 이때 교황들 한번 내가 소개해 볼게요. 여러 명이에요.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는지 이 시기에 살았던 교황들이에요. 진짜로 이거 가톨릭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줘도요. 자기들 나쁜 역사는 감추고요. 일본이 왜 저렇게 비도덕적인 국민이라고 지탄받습니까? 역사를 왜곡하잖아요. 자기가 나쁜 짓 하는 것은 위안부도 부정하고 우리는 한국을 도와주러 침략을 했지 이 말이야. 우리한테 감사를 내지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주장하더라고 우익들은요. TV에서.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놓고 그래놓고 내가 네 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단 침입했다. 그렇게 쌩까는 녀석들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그 가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면.
이게 이제 지금 좌파들의 특징이 뭐예요? 어떤 좌파든 우파든 어떤 죄인들의 특징이 뭔가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독교의 첫 신앙의 출발이 뭐부터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가 뭐예요? 내 잘못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출발이란 말이에요. 이런 나쁜 교황들 잘 들어보세요. 야, 책을 하나 샀어요. 교황의 역사 이야기 책을 하나 샀어요. 여러분 진짜 여기 등장하는 교황들 들으면 이거 천만다행이다 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세르기우스 교황 904년부터 911년 7년 동안 교황절했어요. 살인을 해서 교황절에 올려갖고 사상을 낳았어요. 버렸어요. 요한 12세 그 다음 교황은 성적으로 물론 교황청의 창녀들을 배속시켰어요. 창녀 관리부를 두었어요. 창녀. 매일 밤 환락잔치였대요. 요한 15세 그 다음 교황인 교회 돈을 자기 친척들에게 빼돌린 무패한 파렴치범이에요. 베네딕트 8세 뇌물을 주고 교황직을 샀어요. 성직매매였어요. 베네딕트 9세는 대낮에 아주 살인과 간통을 자행했고 순례자들을 강탈했다고 최초 추방당한 교황이래요. 이노세트 3세 종교재판소를 설치한 악명 높은 교황입니다. 일반 망명 이생 처형했습니다. 특히 왈도파 처형을 했습니다. 요한 23세 300명의 수녀들을 급탈했대요. 비오 2세 1458년부터 1464년까지 했는데 이분 때문에 고환이 생겼어요. 수많은 사생활을 나와가지고 고환을 생겼어요. 바울 2세 궁전에 아예 대놓고 첩을 두고 살았대요. 식스투스 4세는 어린 조카 8명을 추기경으로 임명했어요. 8살짜리 조카를 추기경으로 임명했어요. 교회 직분을 경매로 팔아대고 해요. 이노센트 8세 여러 여인과 관계를 통해서 16명의 자녀를 두었고 바티칸 성당에서 결혼식을 치루었고 성 베드로 광장을 투 경기장을 만들었대요. 이놈 갈 때까지 간 거죠? 이런 작자들이 실제로 교황이었다니까요. 역사에서. 만약에 개신교에서 이런 인물들이 있었다면 아마 가톨릭에서 쌍욕을 해도 난리 쳤을 거야 아마. 알렉산더 6세는 추기경들을 뇌물로 매수해 교황 자리에 넣고 자기 누이와 근친상간을 했고 그 사이에 태어난 딸이 루크레티아 사이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레오 14세는 8살에 수도원장이 됐고 13세에 추기경이 됐고 교황이 된 후에 매일 술 마시고 잔치를 벌였으며 저녁 식사 때마다 벌거벗은 시녀 12명으로 저녁 식사를 시중들게 했대요. 하나도 안 놀라네, 여러분. 너무 놀라서 입을 벌립니까?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게 실제로 역사에 일어났던 이야기라고요. 물론 역사상 착한 교황도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황이 얼마나 하나님을 빙자한 최고의 신성 모독자였는지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부패하고 타락한 파렴치범들이었다는 사실도 불변하는 진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와 관계없이 인간이 자의적으로 만든 제도나 업적들은 모두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판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교황제들을 유지할까요? 그것은 일사불란한 명령체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이야말로 가장 명령 수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조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재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자들은 민주주의를 배척하고 자기 명령이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독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정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장로정치를 무지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교황 제도가 과연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인가? 자기들은 근거가 있다라고 억지로 해석해 두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구절이에요.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너무 유명하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은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천국 열쇠를 네가 가졌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이 교황주의자들이 곡해하고 살짝 말씀을 비틀어서 근거를 세운 게 있어요. 그들은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권을 맡겼다. 그리고 교황은 바로 이 베드로를 계승하는 사람이다. 동시에 교회의 대표자이고 열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75년도에 만든 볼티모어 요리문답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죠.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을 이런 설교 시간을 통해서 잘 듣고 좋은 지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 안에서 성 베드로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사 모든 사도의 머리와 모든 교회의 수석 교사여 통치자로 세웠다. 성 베드로의 권세를 그 후계자들에게 계승하게 했으니 그가 곧 교황이다. 라고 교황 제도의 신학적 근거를 자기들 나름대로 탁 말해준 거예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오류가 생겼느냐? 천주교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기록된 베드로와 반석이 같은 것으로 지금 해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시몬을 부르되 베드로라 하셨는데 헬라어로 페트로스, 이게 남성 명사입니다. 베드로를 볼 때 페트로스라고 그러고 반석이라 할 때는 페트라라고 여성 명사를 사용했어요. 이게 단어가 틀립니다. 베드로와 반석이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석이 뭐냐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란 말씀입니다. 이걸 국회에서 베드로와 반석을 같이 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해석하지만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을 곡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완전한 존재입니까? 어떻게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불변하는 절대적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야 교회가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는 곳이라면 교회가 설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터전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에 의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믿음의 전당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교회의 터는 이 탁 같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는 곧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모든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께 원하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 교회가 생긴다는 사실을 엄연히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가요? 베드로도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8절에서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교회가 된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그 믿지 않는 자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이게 되는 것이다. 그 모퉁이 돌을 믿지 않는 자는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터가 누구여야 하는지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한다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라고 한 구절을 찾을 수 없습니다. 특히 또 하나, 성경이 아닌 한 교부의 책에서 베드로가 교회의 수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가 쓴 이단 논박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오순절 이후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로마인들에서 세워졌는데 제1대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바울이었다. 그리고 제2대 담임 목사가 베드로였다고 책에 되어 있어요. 그럼 바울 위에 세워졌다고 주장해야죠. 베드로가 아니라 이 교부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하지만 아니 후계자가 되면 1대 목사님부터 족보를 따져야 온당한 것이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다 이런 주장들 근거가 없는 허구적인 주장이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불행히도 중세 1000년은 교황 제도가 교회 정치를 좌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10세기부터 15세기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지상에서 가장 최악의 교회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잔인한 악행이 뭐냐?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악행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단을 경계해야죠? 종교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악행들, 온상이기 때문에 이단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왜곡하고 도용하는 단체가 이단입니다. 오전에도 전 집사님이 질문을 하여서 내가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집을 지으려면 반듯하게 지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바른 구원의 기둥을 세워서 지붕을 넣고 탁 정확하게 세워야 됩니다. 이단이 지은 집이 뭐냐면 뭔가 부실한 집입니다. 뭔가 기둥이 삐딱하거나 크고 작은 기둥을 막 지 맘대로 세웠거나 그거 허술한 겁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고 많은 집을 지어놓고 그래놓고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여 임시방편으로 뭐라고 해요? 무슨 기둥에 받침대를 꽂아놓고 이 받침대를 보라. 이 받침대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이단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세 1000년 동안 교회는 나쁜 정치 제도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서도 하나님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어요. 이 험악한 교황 정치 속에서도 가장 성경적인 장로교 정치를 복원하다고 정말 분연히 일어서서 홀로 싸우다가 장렬하게 순교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역사정에서 장로 정치 제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잃은 우리의 숭고한 선배들 7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인물이 바로 피트 왈도입니다. 이분은 프랑스 리옹 출신인데 굉장히 부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부유한 상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1173년에 동료가 갑자기 급사한 것을 목격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 중에서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재산을 전부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는 드디어 순례의 길에 들었었습니다. 필립 샤퍼라는 역사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트 왈도는 교회가 부패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왜 부패할까 봤더니 성도 한 사람, 신자 한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더라 이겁니다. 말씀에 무지하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족이 프랑스니까요. 저는 오늘날 프랑스가 가톨릭 국가가 되었지만 이런 왈도의 헌신과 노력을
프랑스인들이 기억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그 성경을 보급한 일에 앞장섰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설교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런 사람들을 리옹의 빈자들, 이걸 왈도파라고 그래요. 리옹의 부자들이 아니라 빈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설교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만이 오류가 없는 유일한 규범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이 왈도파가 역사에서 만든 공헌한 가장 큰 공헌이 뭐냐고 하면 1220년에 만든 왈도파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 우리 최초의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들은 정말 설교를 통해서 얻은 그 믿음을, 자기들 이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믿음의 규범으로 신앙 고백을 공표하여서 그 신앙 고백을 절대로 잃지 않겠다고 서명하고 확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왈도파의 1220년에 발표한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첫 번째, 성경 66권만이 신앙의 유일한 기초다. 우리 교회 주장한 거하고 꼭 같죠. 1220년에, 지금부터 몇 년 전에, 800년 전에 사셨던 분들이 성경 66권만이 진리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유일한 중보자다. 교황은 아니다. 교황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의 죄인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다. 벌써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는 오직 세례와 성찬뿐이다. 벌써 이때 그걸 주장했어요. 그리고 교회 권정을 만들어가지고 직분을, 장로와 집사 직분을 채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장로는 교인들을 살피는 것을 주된 업무로 삼았습니다. 장로는 회중이 추천하여 당회에서 선거하였고, 선거로 뽑는 거예요. 돈 주고 돈 많이 바치는 사람을 장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선거를 통하여 장로를 뽑았다고 좀 되어 있잖아요. 1220년대에 벌써 이렇게 가장 민주적인 정치를 시행한 사람들이 왈도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220년에 뭐 했어요? 고려시대 때 뭐 했어요? 고인들이나 쌓고. 이런 시대에 나중에 어떻든 이들은 교황에 의해서 화형당하고 체포당하고 곤욕을 치릅니다. 특히 1487년 교황 이노센트 8세는 군대를 보내서 100만 명 이상의 왈도파를 진멸했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신앙 고백을 하면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100만 명 이상 군대를 통해서 처형했다고 하는 이 악한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왈도파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세력에게는 사과를 하면서도 진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인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진정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중세시대 교회개혁가 중에 한 사람은 위클리프입니다. 이번에 성경개혁운동. 여러분, 장로 정치는 무엇을 근거로 장로 정치를 주장합니까? 성경이 무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 성경이 지지하는 정치 제도는 유일하게 장로 정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런 운동을 벌입니다. 이번 별명이 종교개혁의 계명성입니다.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영국 국왕의 사절단 일원으로 교황청이 있는 프랑스 아비뇽에 갔다가 얼마나 교황청이 부패하고 엉망진창이 된 그 현장을 목격하고 교회 개혁 운동에 앞장서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맨 먼저
한 일이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영어로. 아까 왈드는 프랑스어로 번역했다 했죠? 이번에 영어. 저기 조국이 영국이니까요. 이런 위클리프 교회 정치 사상은 보헤미아의 지금 체코죠. 보헤미아 얀 후스에까지 영향을 끼쳤어. 얀 후스가 이번에는 바른 교회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1413년에 그가 쓴 교회론 내용에서 그는 교회의 계급 구조화를 비난했습니다. 교회 직분자가 다 평등한 것이지 무슨 교황부터 줄줄이 사다리 타기로 이렇게 계급이 되어 있느냐로 비판했습니다. 교회 직분자는 상부의 임명이 아니라 회중에 의한 선거로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루터와 칼빈에서 볼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기독교 정신 원리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1414년에 화형당했습니다. 이 화형 사건을 통해서 20년 동안 체코슬로바키아 안에서 전쟁이 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후스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개했으면, 얀 후스의 억울한 죽음에 가슴 아파했으면 가톨릭에 대항하다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청은 지금 체코슬로바키아 국민들을 향해서 사죄문을 발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드디어 종교개혁기에 도달했습니다. 누가 이름이 떠오릅니까? 종교개혁의 깃발을 제쳐 올리는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는 1517년 10월 31일 새벽에 비텐베르크 교회문에 99개조에 달하는 개혁 선언문을 게시하였습니다. 1520년에 교회의 바벨론 포로 시대를 통해서 가톨릭 교회가 시행하는 7가지 성례를 비판하고 오직 성례는 세례와 성찬뿐이다라고 또 역설을 했습니다. 1520년에 그리스도의 자유를 교황 레오 10세에게 헌정하면서 무서운 말을 쏟아붓습니다. 당신은 종들 가운데 종이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비참하고 더 위태로운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황 보고요. 그거는 뭐가지 내놓고 지금 덤비는 겁니다. 당시에요. 지금도 대통령을 비판하고 그러면 막 문자 폭탄이 막 떨어지고 한다고 겁을 내서 비판을 잘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절에 교황을 향해서 당신은 가장 비참하고 위태로운 자리에 있습니다. 있겠어요. 당신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거나 지옥과 연옥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오.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는 적 그리스도의 우상일 뿐입니다. 교황 보고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와, 마르틴 루터 강심장이죠.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랑 파가 좀 다르고 루터파 교회 시조가 되었지만 이 강심장만큼은, 불의에 한거하는 이 용기만큼은 사회죠. 그리고 그는 선행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교회에서 권징이 철저히 시행되지 않으면 교회는 부패한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 정말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시행되기 어려운 겁니다. 첫 번째, 한국 교회들은 권징을 마치 벌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권징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회개의 기회를, 그 선물을 받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것은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권징은 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권징 받음을 기뻐하십시오. 오히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권징만 내리면 도망가 버리는 이 현실을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할지 생각하면 정말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기독교 귀족에게 보낸 공개 편지라는 글을 통해서 교황 정치는 교회 회의주의로 바꿔야 한다. 교회 회의주의가 지금 말하면 대의민주주의입니다. 너희들끼리 회의해서 결정해라. 교황 한 사람 명령에 따르지 말고 제발. 독재주의자, 공산당의 특징이 뭐예요? 공산당이 명령 수행에 쓰는 1등이잖아요. 명령 다 한번, 중국도 추석 명령하고 북한
북한을 뭐라고 불러요? 요즘 주석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요? 위원장이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김 위원장이란 사람이 다 명령하면 그냥 엎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절대로 그 세계는 창의성이라든지 인간의 자율성이라든지 인간의 참된 그 참여정신, 존경심 이런 것들이 다 말살되는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개발하고 이걸 애가 스스로 자립심을 가지도록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쫙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얼마나 많은 밀당을 해야 됩니까? 응? 그런데 막 자식을 한편으로 막 너는 이놈아 내 말대로 살아! 그래갖고 막 윽박 지르고 이러면 애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키가 죽어가지고 어떤 일도 못하고 공포에 떨며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어쨌든 기독교에게 보낸 공개 편지에서 교회 회의지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런 루터의 사상은 후대의 종교개혁들에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지배해야 한다는 오직 성경사상, 크게 반향을 일으킨 겁니다. 특히 교회 질서 유지를 위한 교직자 제도의 설립과 목사의 청빙, 선택, 회중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등 장로교의 기틀을 마르틴 루터가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 처빙글리를 소개합니다. 1523년에서 25년까지 스위스 취리히에서 활약한 종교개혁가입니다. 그는 교회 공동체를 오염으로부터 지키는 일이 권징에 달려있다. 장로 정치의 가장 우수한 게 뭐냐면 권징 제도를 실행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거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국교회 배워야 됩니다. 그의 이런 장로 정치 사상은 사위가 누구냐면 또 불링그라는 교회 개혁가가 있어요. 불링그 사위한테 물려줬어요. 이 사위 불링그가 만든 신앙고백서가 제2 스위스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최초로 외경의 권위를 부인했어요. 외경은 성경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3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에서 성경론을 펼치고 있어요. 17장부터 28장까지 무려 11장에 걸쳐서 교회론, 교회 정치론을 설파하고 있어요. 얼마나 장로교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당연히 종교개혁가의 완성하신 분이 누군가요? 존 칼빈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모든 개혁교회, 특히 장로교회 교리의 근간이 되는 모든 교리들을 다 종합해서 말해주셨어요. 특히 1542년에 만든 제네바 교리문답의 제1문은 뭐라고 되냐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신앙 고백의 요소가 오늘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 칼빈의 정신들이 전부 다 우리 신앙 고백서에 다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칼빈은 가장 성경적인 교회 기반을 세우기 위해 참된 교회론을 정립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가 찾아낸 가장 성경적인 교회 정치 제도는 장로회주의였습니다. 오늘날까지 그의 사상은 복음주의 신학의 중심이 되었고 개혁주의 교회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후에 칼빈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칼빈주의가 형성이 되어서 그의 사상은 개혁주의 신학으로 이어지고 체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로주의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은 이가 바로 스코틀랜드의 존 낙서입니다. 우리는 오늘 7번째로 존 낙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1559년에 자기 칼빈에게서 공부를 배우다가 1559년 제가 태어난 지 약 한 400년 이전에 그런 자신의 고국인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부흥 집회를 인도하면서 가톨릭 교회를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왕이 누구냐면 여왕 메리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가톨릭주의자였냐면 피의 메리라고 별칭이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가톨릭 교회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존 낙스가 돌아와서 장로교 교회로 가야 한다. 우리 스코틀랜드는 장로교를 채택해야 된다고 주장을 막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도시와 남자와 여자와 아이까지 모두 없애겠다고 가톨릭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낙스도 우리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성에 지키다가 프랑스의 지원을 받은 메리 왕의 군대에 잡혀가지고 1년 19개월 동안 노예선에 노젓는 사람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정말 고난을 겪기도 한 인물입니다. 어쨌든 그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의 전통을 쌓기 위해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제1권징서, 공동직제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줬고요. 이런 것들이 그의 제자인 앤드류 멜빌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서 오늘날 그가 만든 제2치리서, 그 제2치리서가 오늘날 모든 세계 장로교의 헌법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앤드류 멜빌 같은 인물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장로교회사가 발전한 것들을 여러분 소개했습니다. 그 7분, 앤드류 멜빌까지 하면 8명, 한 10명, 거의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죠. 존 낙스의 그 삶에 대해서는 일전에 제가 특강을 통해서 알려준 바도 있지만 정말 이분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장로교를 국교로 삼는 나라가 스코틀랜드입니다. 그 스코틀랜드에서 만든 우리 시편 찬송가를 우리 교회도 지금도 우리가 보존하고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낙스의 무덤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광장에 딱 대표적인데 요즘에는 어디 바닥에 처박혀 있다, 주차장 바닥에다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존엄성이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스의 무덤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여기 누워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교황? 안 두려웠잖아요. 여왕? 네가 나 몸은 죽일 수 있다. 내 영혼은 죽일 수 없다.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든 오늘 우리는 우리 손에 주어진 이 장로교 정치 제도가 단순히 인간에 의해 제정된 것이거나 순순히 물려받은 유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역사상에서 이 장로 정치를 없애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핍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장로교를 사단이 이렇게 싫어하고 다른 정치 종파들이 설립되는 걸 가만히 간섭하지고 놔두지 않고 오직 역사에서 장로교회만을 이렇게 핍박했을까? 저는 그 이유를 굳이 밝히면 장로교 정치만이 성경이 지지하는 교회 정치 제도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다라고 좀 주장합니다. 장로 정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교회 정치 제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그만큼 소망과 확신과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도 주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문제에 있을 만큼 여러분 명확한 입장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에 대한 주장들의 차원과 진리의 문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2+2는 4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진리를 가지고 다양한 이론, 나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 같아 용인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2+2가 5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틀린 겁니다. 모른다고 해도 틀리는 겁니다. 답이 아닙니다. 2+2는 4입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기독교만이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 중에 장로교회만이 성경이 지지하는 교회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도 여러 신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신학을 가지고 막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난 자신 있게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가장 성경적인 신학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너의 신학도 옳고 너의 신학도 옳으니 내가 네 신학을 존중하겠다 하는 태도는 저는 용인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주장하는 것을 옳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더 나쁜 겁니다. 교황정치 제도는 나쁜 것입니다. 왜? 성경이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뭐라고 공격해요? 와, 당신은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배타주의자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문제만큼은 목숨을 걸고 저는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문제만큼은 우리는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의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장로 정치 제도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대의제라는 것입니다. 대의제는 뭡니까? 충분히 협의하고 의논하고 좋은 결론, 가장 좋은 결론이 무엇일까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라고 하는 것이 정치제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믿음의 정치제도가 장로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더 연구하고 주안에서 연합하고 일치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늘 상의하고 결정하고 통보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더 좋은 생각이 있습니까? 더 좋은 방식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런 과정을 계속 하는 것이 서로 상호 존중과 배려심이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결정이 느린 것이지만 최고의 결정을 하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의 정치라는 사실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역사상 위대한 장로교회, 이 개혁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